그동안 우리는 온니엘, 에웃, 삼갈,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와 입산, 엘론, 압돈까지의 11사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13장의 출생, 16장의 죽음, 그리고 14, 15, 16장의 그의 생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따라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13장 1절 한번 보여주시면 13장 1절은 사실 12장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12장에 입다로 이어지는,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의 범죄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사사로서의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자녀 낳고 그저 뭐 자기 소유화하고 그러고 인생을 마감했던 그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그들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은 배도하고 그리고 제사하고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와 벌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재밌는 사실은 전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5번에 걸쳐서 사사기 속에서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물론 심판을 하죠. 그리고 심판하면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번 경우는 블레셋의 압제에 놓였다고 하면 신음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일과 우리 일과 다른데 하나님의 호흡과 우리의 호흡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당시 시대 속에서 흐르고 있는 신론, 기독론,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론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그들을 두고 보자 하고서 그냥 심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데 삼손이라는 나시린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그 마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마노아의 아내를 소개하기를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임 여성. 재미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표현대로 하면 그 터가 좋고 물은 좋은데 소출이 되지 않는다.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그 소출이 unproductive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영어로 miscarriage, 유산유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barren이라는 이 표현은 대젓 광야라는 불모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면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잘 안 됩니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뭐예요? 거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시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시대상.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제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닫으셨어요.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열린 오픈 도어, 열린 문을 둔다고 하셨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2절 3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은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택정한 마노의 집안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이제 준비시켜
떠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예수님 태어날 당시 스불론, 납달리, 흑암이 짙게 드리우고 혼돈이 가득 찼던 시대처럼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피폐하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일, 이런 일만 꽉 차 있고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소망이라고는 찰 수 없고 희망이 없고 낙심, 낙담, 절망만이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소식을 압니까? 우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약의 마리아처럼 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처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 만화를 통해서 이제 삼손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장 3절 말씀 보면 따라서 만납시다. 우리는 잘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물론 이사야 9장 6절 또 그리고 18절에 말씀한 기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의 신이, 주의 영이, 주님이 오늘 이곳에 신방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라고는 0.0001%도 없는 만호의 집안에, 닫혀있는 집안에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났어. 말합니다.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출신하지 못했지만, 출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나타나리라. 이제 현황 가운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 임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포기는 배추 쓰는 단위가 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 피레미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그냥 때려치우자가 아니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리고 그렇게 주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들였을 때에 만선의 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하게 되고 분이엘의 충만, 분이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현암의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인사 하나 하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꿈을 가지십시다. 창세기 18장 12, 13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명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옆 장막에서 들었던 사라가 웃었어요. 아이고 해괴망측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웃었냐? 그래 나는 웃기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선물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닫았던 문이 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사기 13장 4절,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따라서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시린이라는 말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시체 죽음을 멀리하라,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3장의 육신의 정욕, 말하자면은 하와 아담에게 꼬드겼던 마귀의 시험과 같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4장 표현대로 하면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절하라. 요한일서 2장 16,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 가운데에 구별되어라, 성별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당부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면,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런데 어땠습니까? 14장으로부터 14장 1절부터 한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은 새 여인, 우리가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새 여인의 말을 잘못 들은 바람에 삼손은 그의 인생을 그냥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고,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던 것이 문제. 나시린의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내려갔던 것도 문제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할 곳을 갔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어요. 만지지 말아야 할 건 만졌어.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서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삼손은 잊어버렸어. 14장 1절이 그 첫 죄의 죄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이방 여인을 그는 맞아들였던 것이 그의 인생의 패착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여인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며, 오늘 우리는 나시린임을 알고, 영적인 나시린임을 알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민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장, 15, 16장의 삶은 죄로 얼룩진 삶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나시린으로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영광이 아닌 엉뚱한 데에 허비를 했어요. 네. 마귀는, 사탄은, 영은, 옛뱀은 오늘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는 풍요한 사회예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만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큼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즐거움, 유의를 가져다주는 나라가 없어요. 멀지 않은 홍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워터파크라나요? 비발디에. 그곳의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자녀들 가면, 네 자녀 가면 보통 13만 원, 15만 원이에요. 1인당 10만 원 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20만 원을 넘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들으세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1박 2일, 3박 4일도 아니고 1박 2일 은혜 받자고 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아버지 뜻, 하나님의 정말
그 어려운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교수를 하셨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강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은혜 받자고 하는 데에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삼손의 길을 걷는 거 아닙니까? 넓은 길 가셔요.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종국은 멸망이에요. 좁은 길은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좁은 문은 고난이에요. 힘들어. 십자가에 윤지충 우리 가처럼 윤지충처럼 이왕이면 타협하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뭘 거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적당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32세 40세 권상현 그 인생을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땅의 것 썩어질 것 골로새 2장 말씀처럼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나신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마귀의 덫에 의해서 3S에 새 여인 3S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요. 말씀 보며 은혜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3S가 뭔지 아세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여기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6시간 그 외에 많은 시간들 여기에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힘을 내십시오. 몸이 불편하다는 분도 얘기 들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의 연세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영예가 순교인데 은혜 받다가 주님 부른다면 순교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 속에 주시는 도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삼손은 내려갈 길 내려갔어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어. 타협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을 엉뚱한 데 썼으며 죄와 장난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보지도 말아야 돼요. 마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38개라도 해서 요셉처럼 그냥 뿌리치고 도망 나왔어요. 거기에 어떻게 발을 디뎠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삼손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장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향락을 일삼는 삼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삼손에게 네가 사사냐? 내가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다면 너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네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도냐? 성도면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답지. 오늘 성도답지 않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양다리 걸쳐서 그냥 적당하게 우리는 타협하며 야합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의 비밀입니다. 초대교회는 연합을 했습니다. 수련회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선교회적으로 전도회적으로 구역적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이때야말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의 대외적인 외교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군사적인 어려움들을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즐비하는 모텔은 뭐예요? 그래 진산 가다가 어느 분이 얘기해 저게 뭐합니까? 이게 모텔이래. 무슨 뭐 무인텔이라. 이게 이 대전 시내뿐만 아니고 근교로 즐비하고 있습니다. 우죽순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카톡을 통하여 만나
우리 서로 우리는 즐기자, 재미 보자. 이와 같은 시대에 거룩이여 거룩한 백성이여 세상과 충돌하라. 너희 현암교회는 그들과 같이 말하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한 번 기회를 더 주시고 오늘 삼손의 고백에 아니 진작 그렇게 살걸, 그렇게 죄와 짝하고 살다가 눈은 뽑히고 그리고 이제는 이를 조롱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26:8절 아닙니까?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겠나.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보냈건만, 이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게 했건만 엉뚱한 일하다 시간 오비하다가 기회 다 잃어버리고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 회개합니다. 삼손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열쇠인 것이에요.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했더니 은혜가 소송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나온 날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길 펴놨던 자들 수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면서 모여 저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인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다시 영권을 주시고 다시 영역을 주시고 다시 능력을 주셔서 29절 30절은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어느 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어째 내가 낭망하며 어째 낙심하며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이 나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고치리라, 낫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혈병을 고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에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한 달란트 비유, 세 달란트의 비유처럼 무하다 왔냐라고 하면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윤지충 권사님 같은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인생 오래 사는 것 축복이에요. 오래 구차하게 살다가 세상과 짝하다가 살다가 부름 받겠습니까? 짧더라도 인생 40, 32 살더라도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 앞에 부름 받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겠습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숨을 쉬는 일시간이에요. 우리 생은 여기가 아닌 하늘나라 이외다. 우리의 게임은 하늘나라예요. 거기서 보십시다. 거기서 보자고. 말씀을 마칩니다.